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굉장히 큰 공동묘지. 여러분, 그런 공동묘지 사실 낮에 지나가도 혼자밖에 없으면 선택하죠. 근데 그 공동묘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저기서 막 놀고 있어요. 혼자 막 기쁘게 막 뛰면서 놀고 아주 명랑하게 그렇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면서 얘야, 너는 여기 무덤인데, 전부 무덤인데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운데?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공동묘지 관리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공동묘지 같고 도저히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관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게 실제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성경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러면 구약, 신약 성경 전체 합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 나오는 거 보니까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기가 막혀요.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전체가 신약까지 다 합해서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가 외세의 침입, 강대국의 침입을 자꾸 받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수르가 있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블레셋이 있지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나라가 풍정등화 같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 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이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셨단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벗은 뭡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에서 부르셨다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싫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싫으면요 버립니다. 저도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까? 큰 죄를 져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과하더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사과하더라고.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절친인데 버릴 수 있어요. 절친인데 사기를 쳐요. 절친인데 배신을 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싫다고 해서 버리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도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부모가 귀찮다고 부모의 그냥 돈을 다 빼먹고 사는, 그냥 부모를 갖다 외국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면은 싫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언제든지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형의 장자권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쳤어요. 바다마람으로 도망갔는데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상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도망갔어요. 새벽부터.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먼 길을 도망쳤죠.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막 온몸에 땀투성이죠. 완전히 기진맥진하죠. 밤이 캄캄한 밤이 임했어요. 가로수등도 없어요. 후라시도 없어.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서 맹수 소리가 들려. 젊은 청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체가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치셨으니까 너무 힘들까 뛰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누웠어요. 돌베개라고, 뭐 베개가 어디 있어요? 돌베개라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인데 하늘이 확 열면서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올라왔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가 잠에 깨서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가 이제 개나리 보쯤에 넣어갖고 온 거기 기름을 한 병을 붓고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러분 들녘에 무슨 교회가 쳐졌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이라고 그럽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돌에다가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경제적인 게 참 굉장히 어려워서 카드빚이 있고 또 여러분 은행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고 돌려막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어떨 때 가서 설교할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빼고 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게 맞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 없으면 얼마나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일이 두렵잖아. 내일이 두렵잖아요. 눈 뜨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 돈 문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전도사 때 돈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참 비참하더라고. 비참해.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 먼 길을 걸어서 집에 갈 생각하니까 차비는 없고 그렇다고 전도사 자존심이 차비가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진짜 얼마나 정말 두려운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정말 그냥 다리에서 떼어내리고 싶어요. 정말. 전도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돈이라는 게 그렇게 참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넘었죠. 30년 넘은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어. 근데 그때 만약에 다리에 떼내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내가 작은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은행장이에요, 최고 은행장. 서울은행 은행장보다 돈이 더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필요한 물질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한번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등록금 안 내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더래요. 그래서 시험 보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서 계셨대.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기도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잠깐만요 교수님 나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래. 그 근처 은행에 가서 등록금을 찾아가지고 와서 주면서 시험 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시험 봤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 넘어서 자녀들도 있지 그거 어떻게 공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서가지고요 딱 시험 보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맨 앞에 앉는 학생이 일어나더니 시험 중간에 나가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앞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더니 은행 가서 등록금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주드리면서 시험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 시험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여겨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도우실 건 믿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는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수제자는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수제자가 여러분을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맹세했으면 여러분 다시 그 제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부르겠어요. 나는 세상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19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수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굴 은소리 듣고 통곡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놈들 너희들 정신 차려야지. 너희들이 3년 동안 날 쫓아다니는 제자 맞아. 이렇게 막 하셨어야 되는데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면서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셔요. 또 주셔요. 너희들 배신했다고 너희들 이제 끝이야. 이제 너희들 사명 없어. 너희들 내 제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또 사명을 여전히 변화없이 사명을 버리지 않고 주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불랑 신호엘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수제 빵집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글을 보고 알았어요. 경기도에 불랑 신호엘이라고 하는 수제 빵집이 있는데 이분이 사장님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게는 작아요. 조그만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수제빵집이니까 그래도 좀 됐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앞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나빠요. 좀 된다 그러면 막 그 앞에 옆에다 막 가게를 똑같은 걸 차리잖아요. 제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대형 빵집이 그냥 메이커 대형 빵집이 딱 앞에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다 그리 가잖아요. 단골 고객 손님은 몇 명 오지만 다 그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너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걸 떼버리고 주일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 그러니까 열할까 말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메이커 대형 빵집 사장이 딱 오더니 가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들어오나 이렇게 의아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도 안 들어갔으니까 왜 들어왔지? 이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자마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올 때 그 집을 얼마나 관찰했겠어요. 무슨 첩보 요원 조사하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교회 다니고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으니까 또 알잖아. 그러니까 늘 봤던 거예요. 지켜보고 늘 보면서 건너편을 보면서 조사했던 거예요. 근데 오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문을 닫았대요. 가게 문을 닫았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88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풍전등화 같은 나라 유대 나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 가면 하나님 이분이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어떤 말씀을 줄까요? 그러면 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렇게 와닿는 말씀 수술할 때 보면 어떤 치료받을 때 보면 어떤 큰 위험에 있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가 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저도 은혜가 되고 그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365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직장 요즘 같은 비 오면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현장 감독직을 맡았든지 뭐 소장을 맡았든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 신앙이 실제가 안 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미닭이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너희들 내가 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어미닭이 힘이 있어 그러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어미닭이 꽉 그 병아리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병아리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요단강은 모미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를 건너야 돼. 배도 없어. 그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민족들, 그 건너편 민족들은 호전적인 민족이 굉장히 강력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함께 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도 받잖아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 여러분 요단강이 막 뚝에 넘치니까 못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덮개를 지고 들어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걸 들어서라 그래요. 들어서라 하는 거 무조건. 그래서 제사장이 발이 딱 들어서자마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역류하면서 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벌어지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정쟁에 승리했지만 아이 성전투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복 전쟁할 때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어려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우리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일자로 쫙 뻗은 그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어려움 없고 하나도 없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산을 넘는데 또 산이 있고, 또 산을 넘는데 또 산이 있어. 어떤 데는 터널을 통과했는데 또 터널이 있어.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불기둥과 구기둥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플랜하고 달라요. 우리는 고속도로만 원해요. 일자길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수님 닮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에 입학시킵니까? 가면 여러분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고 또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을 학교에 입학시킵니까?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가르치고 학교 보내지 말지 왜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인격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중에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을 것 같은 힘든 고난의 골짜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이 있죠. 경험.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증거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기도 하고 정말 버러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구원한 사람이다.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피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신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이 아니고 원어상에 보니까 큰 엄청난, 정말 이 단어를 썼는데 보니까 메오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청난 도움이시다. 큰 막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도움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힘이 되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근데 그 사람도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은 작은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편 120편 앞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올라가는데 금오산 높이가 976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고속도로가 발달하고 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높다고 못 느끼는데 집이 없었어요. 높이가, 예루살렘 높이가 830m예요. 밑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야 돼. 830m를. 이게 보면 산이죠.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딱 눈을 들어봤어요. 산에 큰 성이 있죠. 딱 보는데 그 성이 도운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도운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 계신 그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게 성전의 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흑인인데 우표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월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흑인을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1960년에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100m, 200m, 400m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이 이렇게 운동한다는 거 그거 생각할 수가 없던 때였어요. 근데 워낙 빨리 달리니까 축전시켜가지고 상관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월마라고 하는 이분이 4살 때 소아바미가 걸렸어요. 근데 가난한 미국 동네에 22남매 중에 20번째로 태어났어요. 흑인들은요, 막 20명, 막 15명 건강하니까 막 펑펑 낳는 거야, 이런. 우리나라도 12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이 13명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22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20번째. 근데 4살 때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소아마비가. 근데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남의 집 파출부를 하고 아버지는 막노동하고 22남매를 키우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은 엄마예요. 주일이 되면 아이들 다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요. 그리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돈 없어요.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할 약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습니다. 딸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4살짜리를 놓고 계속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일한 다음에 7살 때 일어났어요. 7살 때 일어났는데 그렇게 막 걸어다니는 못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발을 뛸 정도.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만 되면 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11살 때, 그때 쫄룩거리면서 학교 처음으로 등교를 했어요.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가지고 또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정말 하나님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8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걷기 시작하더니 소아마비가 있거든요. 약간 있는데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너무너무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대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요 2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20년 가까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미국의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3관왕이 됐는데 100m, 200m, 400m에 그냥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3관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글이 있어요.
100m 결승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할 때가 됐는데 딱 결승선에 딱 섰는데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머니 음성. 무슨 음성이 들리냐? 얼마 한 번만 더 뛰어봐.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자기 소아마비인데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있다.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달렸는데 1등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 세우고 1등을 했어요. 소아마비끼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기도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절망적이야.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크게 기도해라. 크게 기도해라. 좁게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라. 그게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울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강대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미국처럼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소수예요. 소수.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더 작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르비딤에 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아론과 홀과 올라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1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함께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전쟁도 필요한데 그 전쟁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노예 생활마다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아말렉은 전쟁을 계속했다고 빼앗아고 약탈하는 민족인데 그들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걸 보고서 양쪽에 손을 받치고 아론과 홀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굴 통해서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패잔병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난 심약자입니다. 난 내성적입니다. 난 좀 소심합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승리해서 딱 왕관을 쓰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서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많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2배, 3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널 끝에 반드시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 터널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